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십자가 제5장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인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개인적 논평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내가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요한의 이야기에 관한 연속 설교를 계획했다면 이 긴 본문을 두 편의 설교로 나눴을 것이다. 28절부터 30절만으로도 설교 한 편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28절부터 37절 전체가 나에게 주어졌으므로 나는 이 본문을 다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본문을 통독하면서 나는 35절에 개인적인 증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 놀랐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것은 실제로 십자가 옆에 있었던 증인의 말이다. 그는 일어난 모든 일을 보았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관점에서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예수가 죽으신 한 특정한 행동이 두 성경 본문에 대한 기억을 환기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28절 30절을 읽어보면 요한이 예수가 생각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설교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예수가 부활 후에 이것을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예수가 죽으시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 구절들이 그분의 마음과 의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따라서 이 다른 관점들을 관찰한 결과 나는 두 시각을 중심으로 설교의 틀을 잡게 되었다. 앞에 언급했듯이 성경의 이야기가 마치 영화인 것처럼 상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당신이 한 영화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결정하는 것은 카메라의 각도다. 그리고 그 각도를 결정하는 것은 감독이다. 따라서 성경의 어떤 책의 저자가 영화 감독과 같다면 다른 장면들은 마치 그가 지시하는 대로 바뀌는 카메라의 각도와 같다.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제공하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설교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 요한은 먼저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다음 그때 그 자리에 서 있던 증인으로서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설교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기만 해도 본문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연구하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가 생각하셨다고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가 실제로 말씀하신 바를 들을 때 나는 이 본문 전체가 대단히 의도적이라는 점 때문에 놀랐다. 요한은 십자가형에 대해 묘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극심한 갈증을 느꼈고 그들이 그분께 마실 것을 주었다고만 말하지 않는다. 요한은 예수가 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아셨기에 죽었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요한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의 마지막 순간을 계획적인 의도와 위대한 성취의 순간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이는 매우 놀랍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갈증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 죽기 직전에 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성취한 바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요한은 그렇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 예수를
우리를 예수의 마음속으로 이끌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 즉 내가 목마르다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헬라어로 본문을 읽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암시하는 실마리가 분명해진다. 물론 많은 설교자에게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번역본만 보아도 요한이 기록한 두 구절, 즉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사이의 유사성을 감지할 수 있다. 헬라어에서 같은 말이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말, 응하게 하려 하사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매우 비슷하다. 좋은 주석이라면 이 점을 반드시 짚어낼 것이다. 일부 교회에서 고난 주간이나 성금요일에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에 대해 설교하는 전통이 있다. 하지만 대개 각각의 말씀을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의 맥락과 분리해 그 자체로만 다룬다. 나는 요한복음의 이 본문에 대해 설교하면서 요한이 기록한 두 말씀이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장면 전체가 시련의 성취와 장면이며 예수도 이를 아셨고 이를 의도하셨다. 따라서 이 두 말씀은 그저 의미 없이 나온 외침이 아니었다. 대단히 명확한 의도와 성취를 염두에 둔 말씀이었다. 따라서 나는 설교에서 성경의 배경을 설명하고 시편 22편이 어떻게 왜 그 순간 예수의 생각과 의도를 규정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나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고 느꼈다. 많은 교회에서 일어난 또 다른 일은 대단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이다. 즉 예수가 당신의 죄와 나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기 위해 죽으셨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든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구원에만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진리이며 나는 그것을 믿고 그로 인해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그런 측면을 설교에 포함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바 총합이 아니다. 예수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을 때 그분은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분은 하나님이 악과 제 죽음으로부터 세상을 속량하기 위해 의도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가 하신 이 말씀이 실제로 뜻했던 바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바의 여러 다른 차원에 관한 이야기하는 신약의 본문을 열거했다. 그분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 그분은 죽음의 능력을 파괴하셨다. 그분은 저기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은 피조물 전체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논점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구절을 하나씩 다 설명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이런 내용을 읽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며 따라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바의 일부였다고 지적하기만 했다. 이 시점에서 설교를 통해 예수가 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확장하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이 내가 언급한 사항은 모두 다 즉시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축적된 효과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바랐다. 나는 그들이 십자가는 정말 위대한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기를 바랐다. 이런 설교에 이어서 인용된 각각의 본문, 즉 다른 방식으로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에 관한 연속 성경 공부 모임을 해볼 수도 있다. 설교를 통해서 나는 사람들의 비전을 확장하고 그들의 놀라움과 호기심을 자극하기를 원했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 이에 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어라고 생각하기를 바랐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복음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므로 사람들이 이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이 이에 관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방식은 예수를 우리의 대속물로 보는 것이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은 우리의 죄였지만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다.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가 초래한 결과를 대신 지셨다.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바를 받으셨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십자가에 관해 말하고 설교한다. 그들은 거의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식으로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셔야 했지만 마치 예수가 제3자인 것처럼, 즉 다른 누군가가 마땅히 당해야 할 고통을 억지로 겪은 무고한 희생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분을 벌하셨다는 것이다. 반대로 속죄에 관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마치 아들이 저지르지 않은 일 때문에 아들을 벌함으로써 자기 아들을 학대하는 잔인한 아버지처럼 보이게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설교에서 요한이 예수의 죽음을 묘사하는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상반되는 두 입장이 지닌 문제점을 짚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가 죽기를 택하셨음이 분명해진다. 그분은 그저 살해당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일치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다른 누군가를 벌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자신 안에서 우리 죄의 대가와 형벌을 다 치르셨다. 혹은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절대로 구원 사역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분리가 존재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놀라운 신비가 존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속죄에 관하여 관여하셨다는 것 자체가 신비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 점을 설명하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관해 더 성경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우려고 노력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30절의 설교를 마칠 수 있었다면 기뻤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본문은 37절까지였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강해 설교자의 책임이므로 나는 요한 자신이 본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가 본 장면이 그로 하여금 구약 성경의 두 본문을 떠올리게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요한은 예수가 이미 죽으셨으므로 로마 군인들이 그분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들 중 하나가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 요한이 떠올린 구약의 본문은 6월절 이야기, 와스가랴의 말씀이었다. 따라서 나는 인용된 성경 구절에 관해 설명한 다음 짧은 결론에서 요한이 예수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우리를 예수의 마음속으로 이끌고 있으며 그가 인용한 성경 본문을 렌즈로 삼아 자신이 본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요약했다. 다 이루었다. 난 내가 했던 그 어떤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난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휴식처보다 더 평온한 곳을 향해 갑니다. 이것은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한 찰스 다킨스의 두 소설, 두 도시 이야기의 등장인물인 시드니 카튼이 했던 유명한 마지막 말이다. 이 말은 찰스 다네이가 도망쳐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이 다네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던 카튼이 파리에서 단두대에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다. 죽어가는 영웅의 유명한 유언은 문학과 영화에 인기 있는 주제다. 찰스 다킨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바를 시드니 카튼의 마지막 말로 남길 수 있었다. 그는 소설을 쓰고 있었고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 다른 이를 대신해 죽기를 자원했던 사람의 생각과 입에 이 말을 집어넣었다. 그러나 요한은 소설을 쓰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시던 순간을 바라보고 그분이 실제로 죽기 몇 분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라고 말한다. 요한은 두 가지 카메라 각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첫째 28절부터 30절에서 요한은 그것을 경험하고 계신 그분,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마음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런 다음 31절부터 37절에서 요한은 카메라 각도를 바꾸어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그 사람, 즉 십자가 아래에 있던 제자 요한 자신의 눈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첫째, 우리는 예수의 의식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본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어떻게 요한은 그 순간 예수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알았을까? 예수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을 때 요한이 질문했고 예수가 설명하셨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밖에 없다. 그때 예수는 죽어가실 때 마음속으로 하셨던 생각과 의도를 알려주셨을 것이다. 따라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우리를 예수의 마음속으로 이끌어 그분이 하신 말씀과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한다. 예수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은 틀림없이 우리가 이 말씀의 아이러니를 이해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이분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시다. 이분은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던 바로 그 예수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선언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하지만 그분의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다. 왜 예수가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가장 명백한 이유는 이 말씀이 참이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지독하게 목이 마르셨다. 십자가형의 고통 중 하나는 극심한 갈증이었다. 탈수가 급속히 진행된다. 이미 매질과 못 박힘 때문에 심각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다. 신체적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 엄청난 양의 땀까지 흘렀다. 아침 나절 지나 한낮이 될 때까지 줄곧 태양에 노출되어 있었다. 다행히 그분은 목마르셨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이 예수에게 신포도주를 마시라고 준 다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비롯해 세 가지 표현으로 그 순간을 묘사함으로써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보기를 원한다. 동사들을 주목하라.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세 단어 이루어진, 응하게, 이루었다가 영어에서는 다른 말이지만 헬라어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사실 첫 번째와 마지막 말은 정확히 같은 단어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단어 응하게는 헬라어에서 거의 같은 말이다. 모두 어떤 목적을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뜻이 있다. 요한은 이 시점에 예수의 의식 속에서 이 모든 경험이 성취의 경험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란다. 이는 놀라운 역설이다. 죽어가시는 순간에 예수의 마음은 무력한 절망이 아니라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의 임박한 죽음은 그저 다른 이들이 그분께 부과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성취하신 바였다. 요한은 예수가 두 가지 이유로, 즉 그분이 아셨던 바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의도하셨던 바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과 생각, 의도, 말과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던 사람의 철저히 의도적인 말과 행동이었다.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세 핵심 구절을 살펴보자. 예수는 아직 죽지 않으셨지만 이제 어떤 것도 그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음을 아셨다. 그분은 바로 이 일을 하러 오셨다. 이것이 성부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이었다. 예수가 시간 안에서 태어나시기 전 영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완성되고 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이들 위한 대속물로 바치는 것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자기의 뜻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셨다. 말하자면 그분은 마지막 곡선 주로로 돌아 직선 주로에 들어섰다. 이제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이 순간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그분의 죽음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다. 그분께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그분은 거기 팔로 뻗은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어떻게 그분이 이제 다 됐어, 내가 해냈어, 마침내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예수가 돌이킬 수 없는 이 시점에 이른 것이 그분이 죽기로 그토록 철저히 결심하셨기 때문이었다.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자리에 오지 않도록 막으려 했다. 처음부터 헤롯은 그분이 어린 아기였을 때 그분을 죽이려고 했다. 바로 거기서 이야기 전체가 멈췄을 수도 있다. 그런 다음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마귀는 훨씬 더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예수를 유혹해 그분이 성부께 순종하는 길, 즉 고통과 죽음으로 이르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다. 나중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그분의 위험한 사역을 그만두게 하려고 노력했다. 겟세마네에서 경험한 최악의 순간에 갈등하는 그분의 인간적 의식으로부터 성부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기를 바라는 깊은 갈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들이 그분을 체포했을 때 그분은 자신을 구할 천사 부대를 부를 수도 있음을 아셨다. 그리고 그날 아침 빌라도는 그분을 석방하려고 노력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그분 옆에 있는 범죄자들은 그분께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말했다. 따라서 예수가 이 마지막 승리의 시점에 도달하신 것은 그분의 죽음을 향한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결심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그 무엇도 예수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성부께서 그분을 보내신 그 목적을 완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예수의 생애 전체에서 지금까지 그분을 인도했던 성경이 죽어가는 그분의 의식에도 가득 차 있었다. 요한복음서 7장 앞에 기록된 5일 전의 사건에서 우리가 지금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예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거기서도 요한은 이것이 성경, 즉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라고 말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는 성경을 염두에 두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떤 성경을 말하는가?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시편 69편 21절일 수도 있다. 그들이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마도 누가는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에 관한 이야기가 이 구절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가 시편 22편 15절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는 것 같다. 내가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가 이 구절을 생각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크다.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가 이미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셨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통의 절정에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다. 그리고 요한 역시 시편 22편 18절을 인용했다.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지는 장면이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시편 22편의 어떤 내용이 예수의 마음을 그토록 가득 채웠을까? 나는 그분의 시편의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를 자신에게 적용하셨다고 생각한다. 21절까지 이 시편의 전반부를 보라. 그것은 격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학대당한다고 느끼는 사람, 일련의 폭력적 은유로 자신의 고통을 묘사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이다. 그는 위험한 짐승들에게 공격당하고 마비되고 찔리고 말문이 막히고 무방비 상태가 되고 벌거 벗겨지고 노출당하고 덫에 걸리고 속박당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묘사이며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이 이미지 중 일부는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분명히 예수는 시편 22편의 전반부와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자신의 고통을 그 말씀의 성취로 보셨을 것이다. 그러나 시편 22편 후반부에서 놀랍게도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기대를 표현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신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 이미 죽은 세대들과 장차 올 세대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포괄적일 것일지를 이렇게 묘사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시편 22편 27절에서 28절. 따라서 예수가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을 때 그분은 그저 성경의 예언 목록의 작은 항목의 확인 표시를 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는 그 순간 그분께 일어나는 일과 시편 22편 전체의 메시지와 비전이 심층적인 반향을 이루고 있음을 아셨다. 예수는 이 시편의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에서 그분이 당하는 고통의 깊이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소망의 너비를 표현하는 말씀을 발견하셨다. 이렇게 살아있는 그분의 모든 순간을 지배했던 성경이 그분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지배했다. 다 이루었다. 요한이 기록한 예수의 마지막 말씀은 시편 22편, 내 마지막 말씀에 대한 인용이었을 것이다. 이 노래의 절정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기대하는 모든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할 것이라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장차 올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시편 22편 31절. 이것이 예수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부르셨던 찬양이었다. 요한은 28절부터 30절에서 이 세 구절을 사용하므로 이 의미를 강조한다. 즉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으며 성경이 성취되었고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정확히 무엇이 성취되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예수가 인용하신 말씀과 요한이 인용하는 말씀보다 더 많은 성경 구절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필요하다. 다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바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성경 구절들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기 위해 인간의 죄의 모든 죄책을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책과 벌을 스스로 담당하심으로써 이 계획을 성취하셨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때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것은 인간의 삶을 짓누르고 회방하고 파괴하는 모든 악의 권세와 모든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을 때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성취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의 거대한 약탈자이다. 원수인 죽음을 파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심으로써 이 계획을 성취하셨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애물과 소외를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적의와 증오를 제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계획을 성취하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온 피조물을 치유하고 화해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적 선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미리 성취하셨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취하신 일들이다. 이를 이해했는가?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계획, 목적은 죄가 처벌을 받고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 것, 악을 무너뜨리고 인류를 해방하는 것, 죽음이 파괴되고 생명과 불멸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 원수들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온 피조물이 회복되고 창조주와 화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 그런 다음 부활로 확증되고 입증되고 보증되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든 것이 이제 성취되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가 하신 이 말씀은 원문에서 한 단어였다. 그리고 이 한 단어에 기독교 메시지의 독특성이 걸려있다.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을 얻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과 그분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행하셨는가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한 단어에 그리스도의 개인적 확신의 근거가 걸려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는 예수를 거기 못 박은 죄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나 자신이 그분이 거기에 성취하신 완전한 속죄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아야 한다. 모든 죄, 나의 죄, 예수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나는 다시 돌아와 아니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해야 할 일도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린 특히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습관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런저런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진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품고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간다. 주님, 최근에 저는 그다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나는 나 자신에게 매우 강력하게 말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과 은총으로 성취하신 바를 받는 것에 관한 문제다. 물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예수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담당하셨으며 하나님과의 화평과 깨끗한 양심에 대해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할 때만 옳은 일이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기 위해 예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한다. 예수가 하신 말씀을 들어보지 않겠는가? 예수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제사함과 영생에 대해 확신하라. 내 모든 삶의 모든 죄의 모든 죄책을 그리스도께 담당하셨다. 이것을 깨달았는가? 옛 찬송가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서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그리고 더 최근에 나온 찬송가는 이렇게 묘사한다. 뇌죄 때문에 그분이 거기 달리셨네. 다 이루시기까지 그분이 죽으셔서 나에게 생명 주셨네. 다 이루어진 것 이제 나는 아네.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는가? 그러기를 바란다.
요한은 예수의 내적 의식에 관해 마지막으로 하나의 관찰을 덧붙인다.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표현이다. 요한의 말은 예수가 그저 숨을 거두셨다는 뜻이 아니다. 그분은 그저 의식을 잃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저 생명을 잃어버리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것은 그분의 능동적인 선택이었으며 그분은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일을 마치신 다음 의식적으로 이 선택을 하셨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따라서 그 순간 예수는 성부의 뜻을 행하겠다는 선택을 하셨으며 자신의 의지대로 생명을 내어주셨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는 그분의 내적 자각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시는 그분의 마지막 행동은 성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뜻한다. 그분의 삶 전체가 그랬듯이 예수의 죽음에서도 성부와 성자 사이에 완벽한 조화가 존재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논점이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생각,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을 처벌을 그분이 받으셨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정의에 따른 궁극적인 행동으로 묘사하는 바가 사실은 불공정하며 불의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한 하나님이 예수를 대신 매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모든 것을 당하게 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하나님이 마치 자기 아들이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 그를 희생시켜서 정작 죄를 지은 이들이 탈출하게 만드는 폭력적인 아버지인 것처럼 묘사한다. 이런 속죄로는 심지어 우주적인 아동 학대로 조롱을 받기도 했다. 이런 왜곡이 지닌 중요한 문제점은 속죄를 새 배우가 등장하는 드라마로 보는 것이다. A. 분노한 하나님. B. 죄인인 인류. C. 예수. A는 B를 벌해야 하지만 대신 C로 하여금 B를 대신하게 하고 그를 처벌한다. 이것이 불합리하며 불의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성부와 성자의 본질적 일치를 간과하고 있다. 속죄 드라마에는 두 명의 배우밖에 없다.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죄의 결과를 자신 안에서 담당하신다. 하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셨다. 그분은 다른 누군가를 대신 처벌하지 않으셨다. 자기 아들 통해 하나님의 스스로 우리를 대신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성경은 균형 잡힌 진술로 이를 표현하며 우리는 이 균형의 양쪽 모두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예수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라 라고 말한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덧붙인다.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한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덧붙인다.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행동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존 스토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읽지 않았다면 구해서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고전적인 책이다. 이 책의 한 부분에서는 그는 바로 이 점에 관해 논한다.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설명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제로 예수께 떠넘기셨든지 혹은 예수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공의에 의해서 억지로 희생되었다는 의미라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가 그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역할을 기꺼이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처벌하신다든지 혹은 예수가 하나님을 설득하신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예수가 서로 제각기 행동하며 심지어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벌 대상으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설득 대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모두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시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주도적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버리심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십자가상의 모든 일은 속죄를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그 두 분이 자발적으로 수락하신 것이다. 성부께서는 성자가 꺼리는 시련을 그에게 강요하지 않으셨고 성자는 성부께서 베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구원을 억지로 탈취한 것이 아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어떤 형태의 불의가 있었다는 기미는 전혀 없다. 어떤 편에서도 내키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일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성부와 성자의 뜻은 사랑에서 우러난 완전한 자기 희생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절대로 성부와 성자를 분리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셨듯이 그분의 죽음에서도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셨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요한은 예수가 죽어가시는 그 순간 그분의 의식 안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이제 31절부터 37절에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 가까운 곳에 서 있던 요한의 눈을 통해 이 장면을 바라볼 것이다. 30절에서 예수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죽으셨지만 요한은 이 드라마의 한 막을 더 목격한다. 이를 보면서 그는 성경 두 구절을 더 떠올리고 인용한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요한은 이 순간을 묘사하며 통렬한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안식일에 주께서 죽어가고 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었다. 창조주께서 온 세상의 구속을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있을 때 이 지도자들은 그 땅에서 일어나 죽음과 피 때문에 그 땅이 오염되거나 불경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예수가 땅과 우리에게 내린 저주를 제거하시려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지도자들은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어 저주가 임할까 걱정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이미 그분의 피를 흘리셨는데 이 지도자들은 유월절 준비하고 유월절 양을 죽이는데 관심을 쏟고 있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그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구했다. 그 이유는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다리가 꺾이면 그는 숨을 쉬기 위해 몸을 밀어 올릴 수 없게 된다. 그는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 훨씬 더 빨리 질식하게 될 것이다. 군인들이 재빨리 행동에 나서 무거운 쇠망치로 다른 두 범죄자의 다리를 내리쳤다. 하지만 예수께 다가갔을 때 놀랍게도 그들은 그분이 이미 죽어 있음을 알게 된다. 요한이 이미 말했듯이 예수는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셨다. 아무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지 못했다. 그분이 스스로 내어주셨다. 그래서 군인 중 하나가 예수가 죽으신 것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긴 창으로 그분을 찌른다. 그는 아래서부터 예수의 옆구리를 찌른다. 횡격막을 관통에 생긴 가슴의 구멍으로 적혈구와 맑은 혈청이 흘러나온다. 이미 몇 시간 전에 매질을 당하고 가슴과 장기가 손상되어 발생한 뇌출혈로 적혈구와 혈청이 이미 분리되어 있었다. 창을 찌르자 물과 피가 콸콸 흘러나온다. 요한은 거기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35절에서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한다. 단순한 사실들이 예수가 의심할 나위 없이 죽으셨음을 선포한다. 그리고 요한과 군인들, 분리된 피와 물이라는 증거가 이를 확증했다. 예수는 그저 의식을 잃으신 게 아니었다. 예수가 죽으셨다. 그분은 숨을 쉬려고 애쓰지 않으셨다.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도 없었다. 사람들은 물과 피에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발견한다. 예를 들어 물은 깨끗하게 하는 수단이고 피는 속죄의 수단이었다. 혹은 오거스트 토틀레이디의 찬송가 만세 반석 열리니가 떠오르기도 한다. 창에 헐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하지만 우리는 본문에 집중해 요한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군인들의 행동이 그에게 두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한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중적 렌즈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마지막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 두 성경 구절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요한은 예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기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는 출애굽과 유월절 이야기의 작은 세부사항을 떠올린다.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뼈도 꺾지 말지며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1장에서 유월절의 의미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집트인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문틀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호받고 살아남았던 사건을 기념했다. 해마다 지키는 유월절 축제는 출애굽 이야기의 이 위대한 순간을 기억하고 기념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들이 도살당하던 바로 그 시간에 요한은 성벽 밖에서 예수가 죽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기 백성을 노예의 상태에서 건져내신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의 마음에는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른다. 그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자기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요한은 이것이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구속의 순간임을 깨닫는다. 그리스도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준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사다. 그분의 죽음은 온 세상의 죄에 대한 온전하고 완벽하며 충분한 제물이자 헌물 만족이다. 여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임당하신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계시다. 여기 천군 천사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서실 어린 양이 계시다.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3절.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곳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나는 그분이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분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보았다. 하지만 또한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한다. 나는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보기 원한다. 내가 들은 것을 당신도 듣기 원한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당신도 믿어 당신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지만 그분의 옆구리가 찔렸다. 그리고 이를 보면서 요한은 예언자 스가랴의 말씀을 떠올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 12장 10절, 13절, 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가 그분 하나님을 찔렀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악한 행실로 자신을 찌른 것처럼 느끼셨다. 이는 생생한 은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로 상처를 입으셨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찔렀던 그분을 바라볼 때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애통하고 통곡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따라서 이것은 회개 순간으로서 곧바로 제사함과 정화, 치유의 약속이 뒤따른다. 그리고 나는 요한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목격한 바에 비추어 이 예언을 해석하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찔리셨다. 창을 찌르는 로마 군인의 행동은 인간의 죄와 악이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께 행한 모든 일을 상징한다. 이것이 요한이 인용하는 스가랴의 본문이다. 하지만 계시록에는 비슷한 언어로 이를 확장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냈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왜곡하리니. 요한계시록 1장 7절. 찰스 웨슬리는 이 본문에서 영감을 얻어 유명한 대강절 찬송가인 대속하신 구주께서를 썼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절은 도무지 부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엄숙하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먼저 나는 이런 기대에 관한 노래하는 것이 너무 끔찍해 보여서 이 가사대로 노래할 수가 없다고 느껴진다. 둘째, 실제로 이 노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만 후회하며 통곡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대인의 책임이며 언젠가 그들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강화한다. 이런 식의 생각은 요한이 이 순간 보고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처럼 보인다. 방금 읽는 스가랴의 말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요한의 의도는 이 말씀이 직접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이었던 사람들이 애통하며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처럼 들리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간절히 원하는 바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그는 예수를 죽음으로 내몬 이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께 반응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서는 예수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으로 행동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그린다.
이들은 정말로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죽음에 대해 애통하며 통곡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했으며 그분의 부활로 그들의 믿음이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누가 그분을 찌르고 나무에 못 박았는가? 그분께 사형을 선고한 유대인들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인들을 탓하기만 하면 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그분을 보라. 그분을 보고 슬퍼하라. 하지만 그 슬픔이 당신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 영생으로 이끄는 회개의 슬픔이 되게 하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는 우리를 죽어가는 예수의 의식 안으로 이끈다. 그는 예수가 자기 죽음이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 온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임을 아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다음 요한은 우리를 증인의 자리에서 서게 해 그가 본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요한의 눈을 통해 그 장면을 볼 때 우리도 그가 꺼낸 성경의 렌즈를 통해 그 장면을 바라본다. 그는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 자신의 희생, 세상 죄를 스스로 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자기 희생임을 깨닫고 생명과 구원을 얻으려고 말한다. 높이 들려 죽으신 주, 다 이루었다 외치셨네. 높이 들려 하늘에 계신 주, 할렐루야 놀라운 구원자.